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짙은 가을양이 단풍으로 싸늘한 날씨로 알려지는 것 같군요. 특히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순종 후 산제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왜 중요하고 축복받는 길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정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비굴과 연약함과 무능에서 나오는 항복과 포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위대한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무기입니다. 순종은 진정한 참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극치요 사랑과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룩함과 성결함과 고귀함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죽음까지도 지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영으로 깊은 가슴 속에서 움직이는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요 살아있는 고귀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얻은 보배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하며 죄악과 불의, 허무와 무의미, 질병과 고통과 사망 속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 속에서 살며 죽어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 은총을 베푸신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 즉 인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원하고 희생의 순종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 없는 의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자신의 의로움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첫째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잊고 깨닫고 믿고 지키고 감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같이 기록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밝히고 있고, 욥기서 22장 21절로 22절에도 너는 네 하나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네 모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책망을 받고 버림받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쥐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악된 불순종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자연이나 우상이나 사람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죽은 예배에 맥빠진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되기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품은 양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것.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이것들을 사시했은즉 다신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시작하여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 정한 시간, 즉 예배 시간을 말합니다. 거룩한 장소, 즉 교회, 향기로운 제물,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민수기 28장 21절로 8절에는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빵간엔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린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땐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예배는 이렇게 정한 시기, 거룩한 장소, 향기로운 제물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배를 빠지지 맙시다. 예배에 우선을 둡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지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축복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임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멘으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주 주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고 주님을 높이고 섬기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축복도 영생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자체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의 피는 거룩한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성도는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가르쳐주기를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이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욕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환경과 사업 위에도 끊임없이 예수 보혈을 발라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이름의 권세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를 결박시키고 내쫓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순종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선한 열매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성격과 인격을 닮은 실천의 삶을 말합니다. 이는 십자가 사형 없이는 행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님처럼 no, 아니오가 아니라 오직 yes, 예만이 있는 순종의 삶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순종으로 아멘하여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